중세시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개신교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3일 후에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죽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게다가 혹시 제가 죽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제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 신앙을 버릴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당당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사람은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주여, 저도 담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담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화형을 당하러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겁에 질렸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 믿음도 버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달라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울며 기도하던 그 사람은 끌려가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웃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겁이 많던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뻐하며 살겠다 결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힘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이 사람의 힘이었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이 사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두 가지 확신이었고, 지금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도 이 두 가지 확신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갈 때 우리의 사는 방향이 달라져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이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신이 주실 수 있는, 신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만족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다니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와서 불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힘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올바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한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그 물건 가지고 있으면 나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승진하게 되면 나 만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 만족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만족하게 될 것이고, 불임이 있는 가정은 내가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바랬던 것을 찾았던 그때 만족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결국 허무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갈망했다면 허무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것이 내가 잡으려고 했더니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허무하게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허무함을 체험하는 그때 다음에 우리가 갖는 마음은 좌절입니다. 우리는 허무함이 컸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끊임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파멸이 되고 최악의 일이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도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불임 부부가 그 아이를 얻으면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원하는 아이를 얻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은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단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허무함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과 슬픔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처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만족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허무함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는 단순히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 인생 정말 많은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어떠한 보상이라도 조금의 만족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달리기를 할 때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달리기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무리 놀이터 안을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나 할지라도 잘못된 목표를 향해 뛰었다면 우리는 다른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무함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뛴 만큼 더 많은 허무함과 좌절로 우리의 가슴은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새로 잡고 올바른 것을 향해 뛰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향해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보다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희망을 주겠다고 속이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이 모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을 체험하려면 도대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을 체험하면서 살았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해야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현재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자신의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집을 빌리면서 살아야만 했고, 그곳에서 출입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는 이 장소에서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재판을 한없이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이때 바울이 있던 로마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져 있던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0년 전에 직접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바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응원의 말과 함께 재정적인 후원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게 했고, 바울은 이 헌금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헌금을 받고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주신 이 헌금을 받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바울을 인간적으로 돕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보게 됐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선물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마치 꽃이 활짝 피운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나에게 선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에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지만 나 거기에 아무런 서운한 마음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당신들은 헌금으로 나를 도왔겠지만 나의 사역을 도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후원하지 못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런 서운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나 돈 때문에 사역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돈을 더 붙여달라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게 싫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준 돈 받고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4장 마지막까지 미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감사의 마음은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말을 한 다음에, 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 자신의 뜻을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헌금을 보내주어서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도 만족하고 살았고 이 돈을 받은 다음에도 난 여전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번역을 자족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 말을 만족이라고 바꿔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족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는 지금도 완벽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만족,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불만족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의 불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더 좋은 차 몰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더 좋은 연봉을, 더 많은 연봉을 벌어야지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 순간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큰 집에 편하게 누워서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충분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충분한 겁니까? 그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는 신기루를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한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욕심과 야망을 쫓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받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성경에 말씀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을 많은 분들은 알기는 알아도 그 의미는 제대로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섭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평범한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믿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날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피하고 싶은 그런 결과를 보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만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이 환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내가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또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섭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론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만은 그 상황에서 또다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다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바라보며 선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고 부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 배가 고파도 만족할 수 있었고 배가 불러도 만족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도 만족할 수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를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뜻만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로 짓누르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너무 짧게 나와서 우리가 간과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일체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내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나중에 체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책을 읽고 어떤 누군가 말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몸으로 배운 비결, 비책,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말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이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삶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은 내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든지 부유하게 되든지 내가 배고프게 되든지 내가 배가 부르든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내가 도망 다니든지 항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내 가슴속에 심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만 하던 신이 주시는, 신만이 줄 수 있는 만족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모두 이 만족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엄청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보는 구경꾼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직접 그 만족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곳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근처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산의 정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야 될까? 내가 정상에 오를 수는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정상에 오른다면 어떠한 경관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 정상은 내 시간을 들여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남자는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는 산에 오르기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다다른 남자는 산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는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산에 오르셨습니까? 산 정상에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질문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정상까지 올라갈 때 사용한 그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었고, 자신이 정상에서 바라본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설명해 주었고, 몇 가지 조언도 덧붙인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려준 길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산 정상에 오를 다른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산에 오르지 않고 산 근처를 한동안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는 남자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산에는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산 정상에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길로 정상까지 갈 수 있었는지, 또 정상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려준 길도 굉장히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또다시 주변을 돌아다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또 질문했고, 또 질문했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남자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그만두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산 정상에 올라간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본 경관들에 대해서 들었어. 이제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산 정상에서 볼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는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산 근처에서 살면서 산 정상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기억했습니다. 내가 직접 저 산에 오를 뻔했지만 결국 한 번도 오르질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남자는 죽었는데 끝내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직접 오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평소처럼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한다는 그 사실만 알고 그 만족이 어떠한 것인지만 듣고 그것에 대한 지식만 쌓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만족에 대해서 알다가 그냥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만족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윤성민 목사라는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까지 만족을 주셨다. 저 사람이 느낀 만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로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오늘은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환경, 큰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마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만족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울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갈망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고 이번 주를 살아가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